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황금의 산이 두 개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법을 전해야 된다. 법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죽이지 않고 죽이게 하지 않고, 그리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의 법이 그렇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법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복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그리고 슬프게 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그런 세 가지의 앞뒷면입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지배한다. 이것은 아니죠.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 할까요? 죽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 슬프지 않아야 된다. 또 슬픔을 받지 않아야 되고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 원칙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왜 그러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상을 그렇게 각자가 고가 없는 세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바로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은 뭘까요? 바로 고가 없는 상태, 행복의 상태입니다. 누가 나를 죽도록 억압하지 않고, 누가 내 위에 서서 나를 시키지 않고, 내가 남의 종속 변수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서 슬픔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틈타서 빠삐만이죠. 마왕의 으뜸인 빠삐만이 이 기회를 틈탔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읽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다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빠삐만이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이지도 않고 죽임 당하지도 않고, 그죠? 지배하지도 않고 지배당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슬픔 당하지도 않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수행 공덕, 부처님의 수행 공덕으로 얻은 복이라면은 저 히말라야 산도 황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꼬드겠습니다. 지배한다에다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읊으신 개송이 바로 황금의 산에 대한 개송입니다. 황금의 산이 두 개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치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은 욕망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욕망으로 소유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 한계에 묶이게 하는 집착인 줄로 알아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배우고 닦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욕망, 소유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없앴을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스린다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게 해서 스스로 걸림이 없는 것. 걸림이 없으니까 누구의 피동적인 존재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제약받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바탕, 욕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바비만이 슬피 울면서 사라졌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봅니다.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성이 있고 상대라는 성이 있을 때에는 이 성과 성 사이에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정복하는 일, 지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배당하면 슬픔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했을 때 부처님은 바로 욕망이라는 집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욕망은 뭐예요? 나의 성에서 밖으로 끝없이 팽창하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밖으로 팽창해서 담는 겁니다. 상대의 성을 허물어뜨리고 내 속으로 담는 것입니다. 내 속이 비었기 때문에 아무리 담아도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이 새로운 조건 속으로 묶여 들어가게 합니다. 왜? 관계 속에서 상대를 억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욕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죠? 바로 집착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자유입니다.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것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것, 나에게서부터 이웃으로서 전달돼 나가는 것, 그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의 반대말, 자유, 자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착이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 그죠? 상대를 침범하게 하지 않기에 서로가 한 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서로의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한계 속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한 편 먹어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서 남으로 먼저 향하게 하자. 그것이 벽을 허뭅니다.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과 한 편 먹는 것, 바로 죽이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는 언제나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으로 된 히말라야 산이 2개가 있다 해도 그것을 밖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왜? 황금의 산이 3개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의 3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끝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황금의 산은 이 몸을 벗을 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을 벗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바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나에게서 비롯되는 지혜와 공덕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이러한 더 큰 나가 몸을 바꾸어서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닦고 익히고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수행이고 또한 기도입니다. 히말라야 산보다 더 많은 황금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히말라야 산보다 더 많은 황금이 비롯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갖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황금의 산이 2개가 있어도 단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황금의 산을 2개, 3개, 1000개를 비롯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공덕을 내 속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황금의 산은 가져갈 수 없지만은 나의 지혜와 공덕은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밖으로 팽창해서 풍선처럼 터져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욕망에 대한 집착보다도 더불어 한편 먹기로서 이루어내는 더 큰 보람, 황금의 산보다 더 큰 황금의 산을 비롯하는 보람 가득한 새로운 바람일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람일로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